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가 나오죠. 그 창세기에 37장이 나옵니다. 37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거기 보면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들 그러니까는 뭐예요? 첩을 많이 뒀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3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왜 꿈의 얘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 제목이 꿈을 가진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다 이제 꿈을 갖고 있죠.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꿈이 점점 현실이 돼가기 때문에 꿈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자가 응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 기도 응답 받는다.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할 때 성공하는 것이지 내가 원대한 뭔가 계획을 막 세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잖아요. 노력하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겠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거의 다 반대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어느 날 무너지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인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요셉을 낳고 요셉의 동생 낳을 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 얼굴도 다 기억되지 않겠죠. 어렸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없는 대신 이제는 그 자기 12 형제 중에 자기의 혈육이 진짜 형제는 2명밖에 안 돼요. 11명 중에. 나머지는 다,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 다르죠. 어머니가 4명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본처를 얻고 또 후처를 얻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12아들입니다.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은 이제는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요셉은 불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그러면 어렵고 뭐가 안 되고 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게입니다. 요셉이.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였느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자녀가 자라기가 좋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을 자기가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 밑에.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키셔갖고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 배우게 하시고,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 배우게 하시고, 누명 쓰면서 사회를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한 13년 정도 훈련한 다음에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아신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건 엄청난 그런 실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됐고, 그 당시 총리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응답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셉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참 큰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얻은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잘 나갈 것인지 어느 날 망할 것인지.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뭐 부자가 3대가 부자가 없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자여도 1대 2대 지나가면 결국 3대 가면 다 무너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청년 수련회도 있었지만, 우리 본부 청년 수련회도 있었고 우리 자체 청년 수련회도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 자체 청년 수련회 메시지 듣다 보니까 또 여기 우리 함준 선생님 메시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최고의 왕,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세상 부귀를 다 누려보고 나서 말년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기도서는 없는데 전도서는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전도서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에 관계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나중에 보니까 다 허무하게 끝나니까. 헛되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날 암 걸려서 그냥 이상 떠나가고, 나이 들어서 떠나가고, 저 떠나갈 때는 힘없이 다. 태어날 때는 응아 하면서, 애기가 태어나면서 막 주먹을 불끈 쥐고서 막 울거든요. 소리 클수록 저기서 막 엉덩이 때리잖아 이게. 그래서 응아 하면서 세상 다 잡아보겠다고 태어났는데, 마지막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펼치고,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손을 딱 펼치면서 난 아무것도 못 잡았다. 결국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수십 채 갖고 있어도 다 세상에다 반납하고 와야 됩니다. 죽는 순간 내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너무 아까워 갖고서 그거 막 무덤 속에다 넣어달라고 하고, 그 넣으면 뭡니까? 다 썩지. 나중에 오히려 도굴꾼들이 와서 다 파헤치면 오히려 무덤만 망가지지. 아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 금방 지나간다. 청년 어느덧 보니까 장년이 되어버려요. 장년. 결혼하고 났는데 벌써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되는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붙들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금방 다 지나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금방 곤고한 날이 온다. 지금 막 올라가는 때인데 어느 날 인생이 내리막길이 온다. 등산 올라가다가 내리막 가듯이 그런 날이 온다. 저도 청년의 때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지나고 난 거 보면 뭐 금방 같다. 금방. 엊그저께요. 나도 뭐 멋있게 시도 써보고 뭐 다 그러잖아요. 청년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야망도 가져보고 뭐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뭐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막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청년의 때 너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그때는 어떤 때냐?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머리가 허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맷돌질이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다 빠지니까 이제 맷돌질이 적어질 것.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 이렇게 쭉. 그때는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노인이니까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는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내가 다 이렇게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조문자가 왔다 갔다 한다. 어느새 죽었으니까 조문자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항아리가 깨지고, 진짜 귀중한 항아리 머리도 다 깨지고, 결국 뭐 무덤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 끝이죠. 그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왕 중에 왕, 최고에 누렸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러면서 거기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젊었을 때 얼렁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야 인생의 바른 길을 살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전도서 12장 청년 그 수련회 때 잠깐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하는데, 바로 요셉이 마지막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 바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겨보려고,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런데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면 다 성공일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잡은 자가 응답받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요셉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언약 붙잡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마지막 요셉도 나이 많으면 죽어야 되니까 이제 임종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 거대한 나라 애굽 이집트의 총리지만 여기서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긴 나의 본향이 아니다. 나의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 땅에 가게 될 텐데 내 뼈가 그곳에 묻혀지기 원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기 때문에 여기에 뼈가 묻혀지지만 이 출애굽할 때 그런 날이 올 거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 내 뼈를 갖고서 가나안 땅 가서 묻어달라.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진짜 일어났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는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는 다 물건 싸고 가는 중에 요셉의 뼈를 취해 갖고서 그때 갖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아브라함의 그 묘실에다가 거기다가 장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 갖고 40년을 다닌 겁니다. 그 더운 데서. 이거는 요셉의 뼈 시체 갖고 요셉의 예언 하나 유언 하나 때문에. 요셉의 뼈는 어디에?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은 무슨 말이냐?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땅에 내 뼈라도 묻혀지고 싶다. 내가 지금 못 만나지만 예수님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아직 4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그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리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5가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고, 신약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고, 벌써 요셉은 이것까지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뼈라도 그냥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묻히게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죠.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명단 속에,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기도한 겁니다. 바로 요셉은 꿈이 있었죠. 꿈.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이 세상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세계 정복의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정식기도라고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정식기도. 주일 아침이면 바빠요. 이렇게. 저는 뭐 평일날도 똑같지만 늘 똑같이 생활하지만 주일날 아침은 이제 스케줄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아침 되면 이제 얼른 이제 호흡기도부터 합니다. 호흡기도 하고서 얼른 화장실은 갔다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일 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폰 끼고서 운동하러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들어가면서 이제 운동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운동하고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는 분리수거 주일 아침에 하니까 이제는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서 씻고서 아침 먹고 아침 반드시 잘 먹죠. 이렇게 아침에 잘 먹고서 교회를 딱 오게 됩니다. 오면 이제 9시 전에 딱 와야 되죠. 9시에 이제는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하는데 늘 똑같아요. 이렇게 스케줄이 아침에 산에 가서 운동하고 그럼 메시지 들어가면서 운동하고 그러면 똑같이 늘 똑같아요. 이렇게. 이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늘 운동 다녔습니다. 비 엄청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침에 비가 안 오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조금 오더라도 상관없어. 우산 쓰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늘 운동했어요. 이렇게 계속. 근데 겨울에는 이제 좀 낮에 운동하죠. 추운데 가서 운동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 요셉은 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린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얼마나 굳게 붙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집니까? 정시로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시기도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하루를 여러분이 잠 딱 깨면 뭐부터 합니까? 뭐 하는 거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모든 거 다 잘 준비하고서 그리고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는 방해받지 않게 되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참 자니까 또 깨니까.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하고. 요셉이 이런 비밀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생활하면서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갖다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어디 가면서 기도하고 신문 보면서 기도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중요한 응답이 올 때는 이제는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엄청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죠. 이게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 변치 않습니다. 이거 갖다 또 그 얘기 안에 그럴까봐 24기도, 25기도, 영혼기도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이거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무식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으로 뿌리를 잘 내리면 여러분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가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주일마다 이 시간은 자체 전도학교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현장에 있는 가운데 말씀 받는 거하고 현장이 없는 가운데 받는 거하고 전혀 틀리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현장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뭐 자세하게 또 막 부딪혀 오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 받아집니다. 내가 바로 현장 가는다는 얘기는 내가 전도 현장에 있는 것이죠. 내 양육 현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뭐 유아들 양육하는 거 뭐 이렇게 들으면 금방 이해되잖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건가?
이제 그 자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게 자체 전도학교입니다. 여기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 어디든지 전해주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줘도 되고, 아버지한테 전해줘도, 동생한테 전해줘도 되고, 친구한테 전해줘도, 아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더 확립이 되어지고, 또 내 눈이 열려지고, 또 영적으로 자꾸 살게 되죠. 그런 시간을 활용하셔서. 그래서 원래 저는 메시지를 뒤에다가 여러 장 갖다 놓는데, 왜냐, 그거 복사해 갖고 가서 사람들 나눠주고 똑같이 하라고. 근데 뭐 이건 다 이게 주부에도 나오고 또 이게 다 인터넷에서 또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활용해 갖고서 계속, 또 물론 이거 계속 하고 계시죠. 이 현장에서 이 말씀 받은 거 갖고서 또 여러 군데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지만 벌써 한 주간 지나면 여러 군데 이 말씀도 착 퍼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탄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게 차차전도학교입니다. 차차전도학교 통해 말씀 받은 것 같다. 내 현장 가서 이걸 또 전하잖아 이렇게. 이게 자꾸 이제는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만나라 가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그대로 붙잡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100배 축복했다.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샘의 근원. 그럼 농사짓고 뭐 하고 할 때, 뭐 짐승 먹이고 할 때 샘의 근원을 얻었으니까 샘이 막 퐁퐁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 샘을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느냐? 바로 그의 아들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의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이게 다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계대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지는 그 계대. 나를 통해서 언약이 또 전달되잖아 이렇게. 우리 최명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한테 이제 교회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잖아 이렇게. 언약의 계대를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 요셉의 언약이 그대로 또 이제는 신약으로 연결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를 말하죠. 사복음서에는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오셨는가 중요하게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중요한 언약이죠. 한마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구약에 예언된 언약이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이제 땅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 언약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제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뭐 노력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보다 또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부러워요. 또 밑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거의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내가 한없이 내가 낮아져 보이잖아요. 또 나보다 안 되는 사람 보면 나한테 한없이 우쭐해지죠.
그게 내 중심이면 내 중심. 우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이제 바뀌어진 인생이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요셉이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그것도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다. 그것도 형들이. 요셉이 또 그 구덩이에서 꺼내갖고서 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잖아요. 저 이스마엘 상인한테. 그래갖고서 상인한테 팔려갖고서 노예시장으로 팔려갖고서 애국까지 갔죠.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그런 위기가 왔는데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귀공자처럼 채색 옷을 입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응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또 어느 날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그래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행복한 자가 되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겠죠. 나는 몰랐죠. 계획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 자리에 설 것도 하나님 아셨겠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럼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일단은 7남매 중에 애아들로 보냈어요. 왜? 일단 가정에서 귀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일단 가정에서 귀중하게 여겨야 귀중하게 크지. 그렇지 않고 뭐 있으나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서 귀중하게 크도록 7남매 중에 아들 하나를 나머지 다 딸 부자 속에 살았어요. 위로 누나여서 밑으로 여동생 셋. 꽃밭에 살았어요. 꽃밭에. 나 혼자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가족들이 본인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날 귀중하게 여기니까.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게 자존감이 생기니까 예수 믿고도 자존감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난 너무 귀중한 존재야. 너무 귀중한 존재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복음 만나고 나와 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귀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귀중한 자기 때문에, 또 전도할 자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어렸을 때에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내가 뭐 3살, 4살 때 그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부터 계속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계속 가정이 하나님 나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야 진짜 인생의 훈련이 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계속 우리 어머니도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막 헛것 보고, 그러니까는 헛것 보는 게 뭐예요? 자꾸 귀신을 보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급기야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가정은 어렵고 뭐 하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그때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돼갖고, 앞으로 전도자가 돼갖고서 그때 가서 그거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늦잖아요. 이렇게 렘넌트 때 일찍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때서 훈련시키려면 내 있던 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재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셔갖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딱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BC와 AD가 되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만나기 이전. 그럼 AD, 아너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 시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가 나뉘었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내가 예수도 만난 그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도 BC와 AD가 생긴 거야.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의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극적인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나는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딨냐.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나의 기도는 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하게 하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셔갖고서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전도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12년 5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또 이제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막 생명 걸고 일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거 놓고 이렇게 계속 일하면서 내 인생을 60세 70세 끝나는 때 하고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하고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떤 게 행복하겠냐 했더니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겠죠. 그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단하고서 사표 내고서 신학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근데 그 기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활동했잖아. 이렇게 뭐 중고등부 활동하고 뭐 청년부 활동하고 남전도 뭐 다 했잖아요. 그게 교회 목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중등부는 어떻고 고등부는 어떻고 청년부는 어떻고 남전은 그 회장이랑 회장은 다 해봤어. 중고등부 회장, 청년회장, 남전도 회장, 신우회장, 군대 가서는 또 뭐 이렇게 뭐 군종 이런 것까지 다 해고 하나님이 그 목회를 이제 다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 생활도 유지하지만 또 계속 저축했잖아요. 그게 모아져갖고 나중에 교회 개척해서 이제는 교회 전세금은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직장도 보내시고 나의 생활 모든 게 저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각 나름대로 속에서의 내가 이 복음에서 사는 길이 뭐냐 그걸 찾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뭔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서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각 나름대로 각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히려 저 성품과 달란트 부분은 목사보다는 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목사보다는 이렇게 장로나 좀 집사나 이렇게 갖고서 좀 섬기면서 이렇게 그게 나한테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거 너무 싫은데 은혜처럼 싫은데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필요해서 또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그쪽에 길이 있으니까 또 세우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회 못할 텐데 나 신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목회 못할 텐데 말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복음 단합부 만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훈련받게 하는 거 이거 꾸준히 하는 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렸을 때 꿈을 가진 요셉 그걸 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죠. 이렇게 이 복음 말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 만난 것이 감사잖아요. 내 이 운명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운명 그 사주팔자 저주 속에 있을 때 뭐 비참함 알잖아요. 그 비참함을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도 이제는 무속인의 아들로서 그 겪었잖아요. 저는 무속인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철저하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부분을 다 봤거든요. 이렇게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꿈이 있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꾸 어려운 말로 보자라고 하는데 결국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멋진 인생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에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일, 내가 행복해할 그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바로 요셉이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참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